또 저희 아내가 참으면 되는데 또 못 참아요. 못 참으면 또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은혜 받은 장로가 뭐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하네요. 이래요. 그럼 또 성질 나. 사람이 말이죠. 성질 날 때 바른 말 하면 더 성질 납니다. 가정예배. 참 중요한 예배죠. 실제로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모든 예배의 가장 기초, 가장 출발, 가장 중요한, 흔히 보면 좀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가정예배.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한 그 가정예배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제게 약간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장로님 참 좋은 건 아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지금 이 치열하게 사는 세상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예. 가장은 또 직장에서 야근해야 되고 출장 가야 되고 회식해야 되고, 예? 또 아이들은 또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다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일상 사는 게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가정예배를 그렇게, 말은 쉽지만은 힘들죠. 저도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던져놓을 문제는 아닙니다. 다 길이 있더라고요. 첫째, 일단 결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드리는 가정예배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안 드리는 이 유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예배라는 예배의 틀을 통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그 모든 것이 같이 결속되어 있는 이것을 찾고 이것을 유지시키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가정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더라고요. 예배 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구역 예배, 속회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다 어떻게 되나? 있더라고요. 예, 시간 정합니다. 각자 우리 가족들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나는 언제일까? 그나마 그러면 저녁에 8시, 7시, 9시 어쨌든 간에 나는 공부하다가 요 시간이 그나마 좀 시간이 빈다. 요 시간 좀 쉴 수 있다. 나름대로 잘 모아가지고 그 시간쯤을 가정예배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집에 하나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든 아버지가 계시든, 예, 할머니가 계시든 삼촌이 계시든 누구든 간에 그 집에서 중심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시간 언저리에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온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합의하에 기쁨으로 가르치고 또 공감하고 결심하고 그래한 가운데서 같은 그 시간대에 단 5분 10분이라도 공부하다가도 잠시 펜을 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 오늘 저와 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직장에서 일하시다가도요. 그 시간쯤 되면 잠시 한 5분 모시겠습니까? 잠시 놓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어느 곳 떨어졌든 간에 같은 시간대에 지금 같이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출장 가 있더라도 회식하더라도 그 시간에 잠시 식사하시다가 그 시간 되면 잠시 밖에 나오셔가지고 바람 한번 쐬듯이 잠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심과 헌신의 마음만 되어 있다면 이제 이거는 대박이 납니다. 대박.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 그렇게 하루,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가정 예배 안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왔죠.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 주일날 되면 또 이제 교회 갑니다. 가서 인사드립니다. 주님 잘 계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뵙네요.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또 와. 일주일 동안 또 단절돼 살다가 또 일주일 만에 가서 아이고 또 뵙습니다. 일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는 어떤 식이든 떨어져 있든 같이 있든 끊임없이 예배에 딱 동참하는 순간 일주일 내내 연속되어지는
매일매일 연속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광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깨닫고 사는 매일의 이어짐의 축복입니다. 이 이어짐이 끊어지면은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대면대면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는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상외로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도 팍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뭐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믿음 있으면 됐지 무슨 그렇게 자꾸 형식을 따지고 가정예배 뭐 예배 따지냐.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형식 파괴, 내용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견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틀, 형식,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 형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의 형식, 가정예배라는 틀, 가정예배라는 하나의 형식, 그게 담겨져야 돼. 그 형식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면요, 그 형식과 습관, 가정예배 습관이 점점 가다 보면요, 습관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어요. 굉장한 파워가 됩니다. 좋은 습관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 되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나쁜 습관 계속 가져보세요. 망하는 파워가 돼요. 망하는 파워. 승패, 승리하고 패하는 그 모든 게 개인의 습관, 형식, 그게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핵 같은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정예배 얼마나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소홀하면 안 됩니다. 가정예배가 왜 그리 중요하냐? 특히 이 가정예배를 되게 싫어하는, 가정예배 가면 인상 딱 쓰고 찌푸리고 되게 싫어요. 가정예배 가면 이빨을 들들들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냐? 마귀, 마씨들. 이 마씨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순간을 진짜 눈 뜨고 못 봅니다. 내가 느끼기가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가정예배 드릴 시간 되면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준비하고 이제 또 오늘 말씀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딱 준비하면은 가끔은 말이죠, 제 아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제 귀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순간 제 속으로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뭐 별것 아닌데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라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휙 들어. 그러면 이거를 참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입이 빨라가지고, 여보 왜 말을 그래 하나, 같은 말을 해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툭 던지면요, 또 저희 아내가 참으면 되는데 또 못 참아요. 못 참으면 또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은혜 받은 장로가 뭐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하네요 이래요. 그럼 또 성질나. 사람이 말이죠, 성질 날 때 바른 말 하면 더 성질 납니다. 좀 뭐가 비틀어졌을 때 틀린 말 하면요, 헤이곡 하고 뭐 아이고 하고 넘어가는데, 바른 말 딱 찔러버리면요 짜증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아, 은혜 받은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럼 집 사람 또 한 수 더 뜹니다. 아이고 저 혈기 내는 거 봐라야. 저 은혜 받은 분이 혈기 봐라야. 이러면 내가 뭐 혈기 낸단 말이야 하고 이제 언어가 높아갑니다. 이야, 마씨들이 말이죠, 가정예배 드리기 직전에 휙휙 기름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말 생기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짜증날 때가 참 많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눈 뜹시다. 마씨들의 장난입니다. 이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몇 번 쏘갔어요. 쏘가지고 오늘 예배 각자 기도하고 막 합시다. 이런 상황에 내가 예배 어째 드리겠냐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럼 젖는 거죠, 뭐. 그럴 때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여보, 또 마귀한테 또 졌다. 아이고, 또 쏘갔다, 야. 아이고, 우리 참 언제까지 이렇게 철 안 들고 이래 하냐 하고 웃고 툴툴 털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딪힌 곡에, 왜? 마귀들이요, 가정예배를 너무너무 방해하는 거죠. 가정예배 왜 방해합니까? 가정예배 옳게 드리면 온 가족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사니까 그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들의 주 목적인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 결속되어지고 더 하나 되어지고, 예, 가정 예배 들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가정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정말 부드러워져요. 대화가 생겨요. 대화가. 가정 예배 안 드리면요, 가족 간에 대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애들 지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컴퓨터하고 공부하고 그냥 뭐 요새 뭐 그냥 이거 문자나 하고 예, 뭐 어른들 그냥 뭐 TV 보고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뭐 유튜브 영상 보고 앉아가지고 늘 이래 사는데, 가정 예배가 옳게 드려지면 그때부터 야금 슬금 점점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대 형성되어지고 드디어 영이 하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영이 하나 된다는 것. 물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 우리의 어떤 은혜에 대한 통로,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왜 하나 되니까, 성령님으로 하나 되니까 그때부터 가정에 결속이 이루어지니까 틈이 안 생겨요. 마귀는요, 틈 타고 온다 그랬죠.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근데 틈을 안 줘. 가정 예배가 계속 이어지면 딱 왁구가 짜여가지고 틈이 안 돌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급히 이 영상을 지금 기쁨으로, 너무 행복해서 기쁨으로 좀 오버하듯이 지금 이 영상을 드립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은요, 성경책 딱 뜯기면요, 제 앞장에 이렇게 됐대요. 나는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딱 적어놨대요. 그 보는 순간 항상 어이구 내 목숨 걸어야지. 가정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 예배 드려야죠. 가정 예배 끊임없이. 예,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집회 나와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쯤 되면은 9시나 9시 반, 10시 되면 시간 약속해가지고 집사람은 집에서, 저는 외지 집회 현장에서 이제 집회하고 난 뒤에 숙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하나입니다. 가정 예배는 바로 이 역사입니다. 육은 떨어질지라도 영은 하나가 되는. 영이 하나가 되면 육은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영이 굳세지 못하고 육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육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영, 육, 어른들의 육 할 것 없이 육이 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육은요, 항상 범죄의 길로 달려나가고 몸부림을 칩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 유혹하고 불러대고 끄집땡기니까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가정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가정 예배. 어찌 보면요, 천상 예배와 버금가는 가정 예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좀 너무 말을 과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상의 예배나 가정 예배나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자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가정 예배 교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정 예배 귀한 아주 단촐하면서도 잘된 교재들이 참 많아요. 가정 예배 좋은 교재 찾아가지고 그 교재 가지고 하면은 아주 큰 무리 없을 거예요. 굳이 뭐 설교 준비 누가 한다 그런 부담도 없고, 또 절대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가정 예배 드릴 때에 특히 아기들 있는 집, 중학교 초등학생 있는 집에서는요, 너무 예배 형식을요 교회 형식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막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요 막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재밌게. 그러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딱 잡아서 애들에게 절대 흥미를 잃어보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포근한 예배로 그렇게 하면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신앙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있을 줄로 저는 그래 압니다. 물론 뭐 여건상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정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상상 밖으로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꼭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도 들어 계실 거예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게 맞습니다. 또 드리는 게 유익입니다.
가정예배 하는 것이 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걸 우리가 미리 한 번쯤 머리에 담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가정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웃지 못할 추억이 있네요.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 사랑 깨닫고 살아계심도 알고 정말 내 이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먹고 이제 뒤바뀐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분자였죠. 뭐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 한번 해보자. 막 그래가 막 정말 막 독일병정처럼 그렇게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가정예배를 시작했죠. 네, 가정예배가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 벌써 우리 집은 약간 긴장되고 전투 준비에 임하는 군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그래 각이 딱 서 있었습니다. 딱 시간 되면요, 이제 어린 남매 뭐 식구 할 것 없이 잡아 무릎 탁 꿇고 엎드려 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경건과 거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예배 시간 중에 애들이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막 장난치가지고 막 그럼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막 질책이 쏟아집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까부냐? 이 뭐냐고 막 그냥 구져가.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막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녁 가정 예배는 거의 육군사관학교 일석점호 시간 같은 그런 엄숙하고 규율 딱 잡힌 그런 예배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배는 어디까지나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들어져야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그런 느낌까지 막 밀릴 정도로 예배에 치중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었고 참 바보스럽고 참 내 스스로 생각해도 허허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추억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예배가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면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 축소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가정을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그래요. 네, 경건하게 탁 앉아서 사도신경하고 심지어 교동문까지 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봉독하고 또 설교하고 주기도 마치고 그 시간 동안 이게 완전히 일반 우리 교회 예배의 축소판처럼 이루어지니까 이제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가정 예배 똑같은 형식으로 돌아가니까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반복되는 예배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판에 박힌 예배의 의전을 따른다기보다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물론 예배로 모입니다만은 찬송하고 온 가족이 그날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게 느껴졌던 감정, 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부모들의 이야기, 또 자녀들도 거기에 반응해 가지고 작은 사소한 일 하나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던 그것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다는 것을 온 가족이 풋풋하게 몸으로 시간으로 느껴가야 됩니다. 굳이 예배의식을 다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예배 시간 내내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말이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 대한 자부심이 뭉클뭉클 문개구름처럼 피어올라오는 이런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계속 유도돼야 되죠. 너무나 딱딱한 저처럼 육군사관학교 일석점호처럼 그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오히려 온 가족, 특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예배에 대해서 시니컬해져 버리고 그냥 돌아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 가정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피가 어떻게 젖어든가 이거를 깨닫기만 한다면요, 예배로서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참 좋긴 좋은데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얼마나 일들이 많고 가족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시간, 자기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데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일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한 시간에 다 모이면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래 못할 경우 많지요. 뭐 학원도 나가 있든지 아니면 뭐 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뭐 미팅 때문에 그 시간에 집에 없든지 각각 가족들이 흩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도 가장 자유로울 만한 시간대가 어딘가를 빨리 찾아서 그 시간을 일단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셋업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8시 반에서 밤 9시까지 그 8시 반에서 9시 그 사이를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대충 딱 이제 기준 잡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할 경우에는 어디 있든 간 학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 있든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잠시라도 시간을 쪼개서 깊이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영으로 예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은 영은요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은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육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같이 있어서 이 일 행한 자를 판단했다는 그 말씀대로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먹는 대로 영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지 못한다 했지만은 영성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통해서 비록 멀리 있지만 영은 하나가 되어서 그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이 엄청난 영적인 시스템 속에 내가 지금 똘똘 엮여 있다는 이 믿음의 결속, 영적인 결합, 이것을 매일 놓치지 아니하고 온 식구가 같이 또 확인하고 또 느끼고 또 감사하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정예배는 1000번 만번 들어도 모자람이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두루 찾아면 이들 앞에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울타리가 쳐지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핵우산처럼 신앙의 우산이 씌워지고 이럴 경우에 악한 것들이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지를 못합니다. 예배로 뭉쳐져 있는 가정, 예배로 세워져 가는 가정은 어떤 것들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보다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방어막이 쳐지고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거기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바로 이 모두가 다 매일처럼 가정예배라는 아주 누가 보면 소소해 보이는 뭐 대예배로 모여서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와 함께 막 그냥 엄청난 찬양과 함께 그렇게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의 식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할 수 있다면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형식을 탈피하고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가 가정예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교회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훌륭한 예배의 전사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꼭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봐서 정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지고 성령께서 밤마다 예배를 통하여 불말과 불병거가 두루 돌며 지켜주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예배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절차보다 더 뜨겁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은총의 순간순간을 가슴에 기리며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더 놀라운 경지로 잡혀 일어서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수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영적인 방어막을 쳐나가면서 영적인 승리로 이어져가는 가정 예배에 줄여갈 수 있도록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